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찬송가 28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05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그 환상의 의미를 하늘에서 쟁반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안에 짐승들이 4가지 짐승들이 담겼는데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래서 안 먹는다고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라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부하가 베드로에 도착합니다. 아주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그 환상의 의미, 이 짐승의 의미가 뭐고 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왜 자신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부하가 베드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그 방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놀랍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그런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은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부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 고넬료의 부하와 베드로의 만남이 그 타이밍에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일어났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홍해가 갈라진 것을 두고 어떤 과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무슨 밀물과 썰물의 일이다, 그건 자연이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다 등등 어떤 과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 일이 그 타이밍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홍해를 지팡이로 치는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부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베드로에게 그의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로 번역된 단어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지난 환상이나 지금까지 이런 맥락을 보면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찾아온 그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며 차별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에 대해 더 고민하고 어쩌면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하를 집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날 떠납니다. 아마도 그날 동안 그 고넬료의 부하가 집에 머무는 그 날 동안, 그 밤 동안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속된 짐승을 먹으라는 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 그리고 지금 내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이방인의 방문, 또 이 이방인의 집으로의 초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이방인과의 교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내가 이렇게 금지된 것을 행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아마 온갖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 같은데 진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한 이방인과 교제하시길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 끝에 결국에는 결론에 이르죠. 그리고 그 부하를 따라서 고넬료의 부하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함께 그 여정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여기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안노라고 말합니다. 내게 옳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뜨시면 내가 따르리라 라는 처음에는 조금은 소극적인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후에 이제 내일 읽게 되는 그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마 좀 더 이방인 선교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베드로와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성사시키시기 위해 여러 번 베드로에게 은밀히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환상의 의미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넬료 부하들의 방문과 자신의 본 환상의 그 연관성을 고민하지 않았더라면, 그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은 지연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반대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베드로가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셨고 베드로는 그 사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를, 과연 내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묵상을 생각하면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고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만을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 생각과 내 말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모두가 다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셨을 때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하죠 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를 만나는 그 고넬료의 부하가 왔을 때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오케이 가자 뭐 가서 내가 뭐 세례를 준다 뭐 그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과연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제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그렇게 묵상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려고 정말 그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그 사는 삶을 사모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밀히 또 세밀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일들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고 예민하여서 정말 은밀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